49장 7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에돔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에돔에 대하여 주제 구절이 10절입니다. 10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것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오늘은 에돔에 대한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네, 우리가 다시 설명하지만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 후로 계속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죠. 첫째는 애굽을 심판했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의지했던 나라거든요. 애굽 친정을 심판했고, 그 다음에 블레셋, 모압, 그 다음에 암몬, 오늘은 에돔, 내일은 또 다메섹. 다메섹은 어디냐 하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그 아람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또 좋은 순서 보고, 또 그 다음에는 게달과 하솔, 또 엘람, 계속 심판. 그 다음에 50장과 51장은 결국은 대국이었던 정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제 52장에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52장 예레미야 52장이 끝나면 에레미야 예가를 할 거예요. 에레미야 예가를 하려고 지금 하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1189장을 아침마다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1189장을 한번 영상으로 남겨서 이 성경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 도움을 주자.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가 좀 길어서 아침에 뭐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는데, 예배당 문은 항상 열어져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기도하시면 되고, 일단은 우리가 1189장을 한번 유튜브로 촬영해서 한 30명에서 60명 가량이 계속 이걸 듣고 공부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자는 의미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영상을 하나 올리지만 2개가 올라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의 멸망을 기록한 것이 오바다거든요. 오바다를 통해서 왜 에돔이 멸망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1189장을 지금 순서대로 계속 찍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에돔에 관하여라고 올릴 뿐 아니라 오바다라고 하는 걸 또 하나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바다는 1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으로 되어 있는데 에돔이 어떻게 해서 멸망하는가라는 내용이에요. 참 할 수만 있으면 전남 동구 극동방송이 아니라 개인적인 방송으로 이 방송 제 방송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많은 원고가 잘렸어요. 어떤 게 잘렸냐? 연말에 되면 전도왕에게 금부치를 주고, 무슨 제주 여행권을 주고 동남아 여행권을 주고, 심지어는 뭐 자동차도 선물로 전도왕에게 선물로 내거는 것이 과연 교회가 맞느냐라는 것을 카트당했습니다. 왜요? 자기네들도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왜 그 말 하면은 지원이 끊길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짝짝 껐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왜 희마리가 없냐? 왜 힘이 없냐? 다 잘려놓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내가 할 말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날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경기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절제하지 않느냐. 이게 절제하라는 말이 그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쭉쭉 밑줄 쳐달라 해도 그냥 밑줄 치면서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할 것은 중간사에 대한 질문이더라고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그 사이 중간에 400년 동안 정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25분 동안 정리하는데 그런 거 타치를 못하죠. 신앙생활은 지금 교회가 엉망으로 그냥 종교가 돼버렸단 말이죠. 이게 그런 걸 건들기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뭘 하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그런 거 말할 때는 막 힘이 쏟아요. 그래서 아침에 애들 중간수사 마지막 원고 정리하느라고 조금 늦게 문을 열었는데, 중간수가 이제 그 짧은 시간 동안 400년 동안의 역사를 25분 동안 정리하려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아침에 다 마무리해놓고 내려왔는데 그런 거 할 때는 힘이 나요. 왜요? 이제 옆에 사람들이 타치를 못하니까.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지금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 상담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또 이 말 하면 이 교회 하고 있는 데서 이제 또 연말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뽑기 할 때도 뽑기는 미신이다. 뽑기가 뭡니까 도대체? 뽑힐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뽑기를 본 적이 있느냐? 맨날 잘 된다, 또 복 받는다. 그런 뽑기를 그러면서 1년 동안 또 성도들이 그걸 품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걸 말하면 또 말하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겠죠. 대부분이 뽑기를 하는데, 또 송구 영신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잘못한 거 한번 그냥 못할 거리 가지고 한번 하기 용서 구하고 새해부터는 잘해보자. 그리고 11시에 모여서 자 12시 넘어가고 1시 되면 그거 다 미신적 신앙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지원이 끊기니까 또 타켓이 된다고 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막잖아요. 근데 설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그냥 액면 그대로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으면 유튜브로 그냥 생으로 방송하고 싶지만 제가 뭐 인지도가 없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겠구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거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오늘 에레미야를 통하여 에돔이 멸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첫째 왜 멸망하냐 하면, 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에서와 야곱이죠. 이삭의 쌍둥이.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근데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이에요. 이 에돔이 멸망한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천연 요새를 갖고 있어요. 바위 틈에 숨어서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친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삭이 예언을 했어요.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너는 정말로 칼을 의지하는 백성이고 싸움을 무진장히 잘하겠다는 거예요. 털도 많을 뿐 아니라 싸움도 잘해. 여러분 털이 많다는 것은 남성화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바이킹족 봐보세요. 그런 거 봐보세요. 털이 막 산발해 있지만 힘도 좋고 그런 족속이 누구냐면 에돔이에요. 천연 요새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침공하겠느냐 하고 교만하겠죠. 그 천연 요새로 인하여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멸망을 당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세상적인 지혜가 많아.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 세상의 지혜를 그게 자기 지혜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화를 시킬 때도 누가 우리를 침공하겠냐 할 정도로 세상적 지혜가 많아. 그 세상적 지혜로 인하여 멸망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이 에돔의 멸망과 반드시 찾아봐야 될 게 오바다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에돔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기 1189장을 칠 때 이렇게 한 장짜리는 그냥 오늘 해버려야지. 어디 1189장을 찍을 겁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긴 설교를 하는 것도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바다까지 같이 이제 두 편을 올려가지고 오바다 볼 건데, 또 세 번째 멸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 형제간이잖아요. 야곱 족속이 질질질질 개처럼 끌려갈 때 박수 치면서 좋아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 그들 가로막았어요. 바벨론에 끌려가도록. 그리고 그 힘든 상황에 약탈을 했단 말이죠. 우리 LA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막 그 총 갖고 위에서 지키잖아요. 왜? 그 폭동 가운데 그 물건들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기 종족들이 지금 종족이 그 권한 가운데 있는데 그걸 기뻐할 뿐 아니라 그것을 약탈을 했다니까요.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에돔은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7절 볼까요?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계책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지금 무슨 말이냐? 야, 너가 지혜가 없냐? 명철이 없냐? 너희가 어떻게 명하게 되었냐? 그러면서 대만에 다시는, 대만이라는 것은 에돔의 지역을 에돔의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느냐? 대만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욥의 세 친구 중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 첫 번째 왔어요. 욥이 나는 크게 하나님께 지혜 진 적이 없다. 네가 뭐 하나님께 지혜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하지. 그러면서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구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첫 번째 욥을 징계하고 인간일적으로 징계했던 사람이 누구냐? 대만이에요. 대만. 이렇게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세상의 지혜와 명철로 인하여 에돔이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잘하는 사람은 주식으로 멸망합니다.
예, 땅 투기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땅 투기로 멸망해요. 자기 머리를 믿는 거거든요. 나 다 해봐. 자, 수영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 빠져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산 좋아하는 사람은 살 잘 타다는 그런 사람은 산에 떨어져 죽고, 그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 멸망하는 이유는 자기 지혜와 명철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혜, 자기 명철, 그게 요시아를 만든 거예요. 예,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예, 요시아를 만들어서 누가 우리를 증거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멸망의 이후에 8절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이거 다 에돔의 지역입니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리라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되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리라.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를 딸 때 두 번 따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머지 것은 못한 것은 누가 먹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이 모여야 돼. 그런데 나무 포도가 없어. 그만큼 다 직멸하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디다 가나 여러분 동남아 같은 데 가면 과일이 맛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추운 나라가 아닌가 그래도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사나 봐. 과일이 풍성해서 그런지. 그런데 이 에돔에 포도를 한 번 거두고 다음 포도는 남겨내야 되는데 아예 포도를 민둥산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계산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 조계산 아마 순천시에서 그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약을 뿌리면서. 왜? 이 도로가에 가면 양쪽에 그 감나무들이 많거든요. 엄청 풍성하게 보여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먹으면 안 돼요. 그것은 약을 친 거 시기도 했지만은 불법이란 말이죠. 차를 대놓고 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적용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감들이 주렁주렁 열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감이 다 떨어졌다. 민둥사이가 됐다. 그럼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지금 이걸 상징하는 거죠. 싹쓸이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에돔을. 그런 표현이에요. 10절. 그러나 좀 남겨놓은 사람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 남겨놓은 사람이 11절에 나오거든요. 10절 보고 갑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을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멸망하여. 그런데 남은 자가 있어요. 누구냐?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 고아 과부를 살려놓는 거예요. 고아 과부는요, 전쟁이 나면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아 과부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하고 술 마십니까? 창기와 세리들과 마시잖아요. 세상에 멸시처럼 쳤는데 조롱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그들이 지혜가 있습니까? 숨을 곳이 있습니까? 의지할 남편이 있습니까? 의지할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야곱과 예서를 보면 훨씬 더 야곱이 고생을 많이 해요. 예서보다. 예서는 훨씬 더 강대국으로 강한 남자로서 강한 나라를 이끌면서 잘 살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늘 징계를 해요. 환덕배를 깨버린단 말이에요. 환벽배를 부시면서까지 나를 따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걸 전부 없애버려요. 그걸 다른 말로 고아 갑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환덕배를 때렸기 때문에 쩔뚝쩔뚝 거리면서 나를 따라오게 만든단 말이죠. 예수는 당당하게 아주 용사처럼 살아가게 하고.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구하는 게 뭐예요? 다 용사를 구하잖아요. 용사는 돈 많고 당당하고 힘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다 우리 기도 아니겠어요? 고아 가문을 살려주겠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얼마나 괴로운 게 원래 술을 끊었던 사람이 다시 그 술을 마셔요. 이 말이에요. 술을 끊었던 사람도 다시 마시게. 왜? 너무 불안하고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담배를 끊었던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담배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 정도의 징계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보스라는 지역의 이름이니까 보스라가 놀램과 시옷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그러니까 이 요새를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 독수리처럼 높은 자리, 요새를 쌓았어도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린 건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만해서 우리 요새를, 바위 틈에 사는 우리 요새를 누가 무너뜨리겠느냐? 왜요? 저그들의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얼마나 요새화를 만들어 놨겠어요. 그러니까 늘 그걸 의지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요새화를 만들었다. 아무도 우리를 지켜가지 못한다. 근데 독수리가 바위 틈 끝에 바위 끝에다가 보금자리를 펼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에돔의 공포의 대상이 되리라.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 지나가는 사람, 와, 에돔이 저 바위 틈에다가 저 성을 쌓고 얼마나 견고한 성인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대? 라고 조롱거리가 될까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니.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채소를 칠 것이다. 여러분, 사자가 숲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밀림의 왕국이나 어떤 그런 동물의 왕국은 밀림의 왕국이 아니고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탁 숨어 있다가 사자가 탁 숲속에서 방구고 있다가 지네 누가 지나가면 약한 동물이 지나가면 어때요? 순식간에 나와서 목을 탁 무는 것처럼 지금 사자가 도사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물기 위해서? 에돔을 물기 위해서.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났으니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아무도 주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스토커예요. 스토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품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떠나게 놔두질 않아요. 탕자가 집을 나가면 어떻게 한다요? 온 나라를 망하게 해요. 그리고 어디 투자하면 다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부에 의지 없어서 주님께 나옵니다 하고 깔딱 벗고 주님 앞에 나오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도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를 항파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얼마나 그냥 심한 진동하면 땅이 흔들리고 홍해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리겠다는 거예요. 22절.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수리 위에 펴는 그날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에돔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에돔의 용사들, 그 털 많고 그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 바벨론 앞에서 그 진노 앞에서 진통하는 여인. 임신할 때 어떻게 해요? 나야 아기를 안 낳았습니다만은 아기 놓은 걸 보니까 막 힘들어 진통하는 것처럼 에돔의 그 용맹한 군사들이 아픔에 신음하겠다는 거예요. 자, 왜 에돔이 멸망한다고요? 첫째는 해실 같은 그 바위 틈에 웅장한 요새를 지어서 누가 우리를 공격하냐라고 하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야, 나는 연금도 준비됐어. 나는 모든 노후 준비가 다 됐어. 그러니까 나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이런 방법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네 건강 한번 쳐볼게.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볼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꼴을 못 본다니까요. 뭐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그런 걸 꼴을 못 봐요. 그것 때문에 멸망했어요. 두 번째는 너무나 세상적인 지혜가 많아요. 명철이 많아요. 저는 손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 프로만 좋아하지 난 못 들어갑니다. 왜요? 나는 손재주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손재주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뚝딱 고치고 저것도 뚝딱 고치고 뭐도 고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잘 살면 좋은데 너무 실력이 많아서 그러니까 별로 또 잘 살지는 못한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잘 고치고 저것도 잘 고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서 탁 봐도 보면 나온다. 여기 벽돌 몇 장 넣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부럽더라고. 예. 근데 지금 너무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백성이 누구냐면 에돔 백성이에요. 그게 자기 지혜와 지식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뭐 고장날까봐 걱정돼. 예. 고장나면 그거 뭐 어떻게 손대지? 예. 또 사람 불러야 되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은요. 뭐 금방 고쳐요. 뭐 수도꼭장이나 뭐 이라봐 철물점 가서 바로 사고. 예. 뭐 그래 뚝딱뚝딱 고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요. 나는 이 기술 하나면 다 먹고 산다. 나는 이 기술이면 여기서 VIP 대접도 받는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의미 없다. 또 하나는 뭐예요? 조금 이따 오바다 찾아보겠지만 제일 진도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형제들이 바벨론에 질질질이 계시를 끌려갈 때 도망가는, 자기 형제가 도망갔단 말이죠.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그래도 자기 요새니까 에돔은 자기 형제니까 좀 도와주려다 하고 그 바이트으로 도망가니까 에라 어디로 가로막을 뿐 아니라 가로막을 거 아니고 멸망하고 있는 그 성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약탈과 노략질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봐요. 하나님 그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너무 그 전부 뺏어갖고 약탈해가지고 이제 막 금고에다 가득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할까요? 사람들이 좀 편하게 죽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뭘 나눠줬다, 뭐 나누기 했다, 뭐 돈도 뭐 죽고 나니까 돈도 거의 없더라.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돈 막 수십억, 수백억 벌어가지고 뭐 어린이 소아함을 위해서 얼마를 기증하고, 특별히 뭐 주인발 같은 사람들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주인발이는 뭐 아무것도 없대, 재산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도 여기에 기부하고 저기에 기부하고 그런 사람은 죽을 때 편해. 근데 너무 다 약탈했다가 근데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에돔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저 그 모든 걸 나누고 멸망하려니까 얼마나 슬프겠냐는 거죠. 두 군데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바댜 1장하고 오바댜 1장. 1장이 전체예요. 오바댜 1장하고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 자, 이제 말라기로 오바댜로 한번 가볼까요? 오바댜는 1장으로 되어 있는데 딱 내용이 하나예요. 왜 에돔이 멸망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바댜까지 마무리를 해보니 1189장에서 벌써 우리가 몇 장을 찍었는데 1189장 66권 66권에서 65권 남은 거예요. 65권은 아닌데 계속 찍었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한 권은 없었어. 왜? 오바댜 내용이 하나예요. 누구의 멸망? 에돔에 대한 멸망. 주제구절이 12절이에요. 12절에다 오바댜는 12절에다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방관했대요.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멸망하고 있는데 기뻐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형제가 미워도 형제가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야 안 됐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은데 욕심 띠리 갖고 있더만은 시연이 잘 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보가 그런 신보예요? 아니에요? 우리 신보가 그런 신보단 말이에요. 우리 신보가 여러분은 어쩌려면 저 신보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면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면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면 입을 크게 벌렸다가 조롱했다는 거예요.
형제 누구?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 그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비웃고 조롱하고 박수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오바다를 통하여 예언을 하는 거죠. 오바다 선지자를 통하여 에돔 너희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왜? 이유가 뭐냐? 형제의 고난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고 방관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게 교만이죠. 바위 틈에 사니까, 요새에 사니까 누가 나를 끌어내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뭘 가장 싫어하냐? 교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주에 11월 셋째 주가 한국 교회 열기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만큼 건강 주시고 자녀들 이렇게 키워주시고 삼시세끼 밥 먹게 하시고 따뜻한 방에서 자게 하시고 뜨거운 물에 샤워하게 하시고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근데 그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에돔이 큰 나라도 아닌데 요새를 만들어서 든든하게 살아갔단 말이죠. 근데 자기네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이 요새를 누가 점령하자. 그리고 교만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 잘 타는 사람은 산 타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난 저 정도는 거뜬해. 그런 사람이 꼭 산에서 변을 당해. 또 수영 잘하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앞에 왔다 갔다 경계선 있잖아요. 경계선 망설이 가면 경계선 있잖아요. 그까지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키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가 밑으로 들어가고 잘한다고도 까불다가 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에돔이 멸망하는 이유는 뭐냐? 이 교만 때문이다. 자, 4절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릴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야, 도둑이 들어와서 그냥 보면은 진짜 도둑들은 쓸 용도는 좀 남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진짜 양심 있는 도둑들은. 양심 없는 도둑들은 뭐 네가 살든지 죽든지 다 가져가겠지만,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어왔어. 근데 보니까 엄마 유품 같아. 귀중품인데도.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엄마 유품이니까 좀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나누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라도 자비를 베풀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너희는 완전 싹쓸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심판의 무서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스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지혜와 지각.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예요. 지혜는요, 예수 믿는 게 지혜라 그랬어요. 우리 배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계속 반복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의로움이고, 예수 믿는 게 거룩함이고, 예수 믿는 게 지혜고, 예수 믿는 게 구원이다. 근데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지혜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요새를 높은 곳에다가 잘 건축하면 누가 우리를 견디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그 세상 지혜에 뛰어나는 사람,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을 쉽겠고 해가지고 그런 거 한번 봐보세요. 좀 웃기지 않으세요? 저 정도 많이 배우고 저 정도 똑똑하고 저 정도 잘났는데 이단의 어떤 교주를 완전히 신체로 추종하고 그러지 않아요? 또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은 또 그렇게 많이 배운 여자, 그렇게 똑똑한 여자, 그렇게 지성이 넘치는 여자, 근데 교주한테 세뇌당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 정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야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각이 뛰어난 사람들을 1차적으로 멸하시키겠다는 거예요. 9절.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을 손에 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보세요. 환난 당할 때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폭동이 났는데 그렇지 않아도 상가가 망하게 생겼는데 폭동 나는 곳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전부 탈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을 방관했고 예루살렘 백성들 자기 형제들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방관했고 또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고 재물에 손을 안 댔어야 되죠. 자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에돔이 얼마나 나쁘냐 그러면 자기 형제잖아요. 자기 야곱하고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바벨론을 피해서 일부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거리에서 딱 가로막아. 예? 또 가로막을 뿐 아니라 나 잡아갖고 왔습니다. 도망가는 사람 잡아갖고 왔습니다. 넘겨줬단 말이죠. 누가 보고 계셨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49장 50장 이제 한 장씩 쭉쭉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모압의 멸망, 암몬의 멸망, 애굽의 멸망, 브레셋의 멸망, 또 내일은 다메섹의 멸망 왜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의 죄가요 이렇게 촘촘하게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빨리 52장 가갖고 빨리 1189장 찍고 싶은데 한 구절 하나 살펴보고서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상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전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한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이방인들 에돔 족속처럼 악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시온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올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우리까지도 우리 이방이잖아요. 그렇게 악한 에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살아난 것처럼 두 딸이 살아난 것처럼 그게 윤리도덕적으로 아이고 그 살아나면 뭐해 둘이 아버지하고 그 사이에서 암몬과 모압이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윤리도덕적인 책이 아니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사 롯과 두 딸들을 구원시켜 준 것처럼 에돔처럼 이렇게 나쁘다 할지라도 이 악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자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 시온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네겜과 에서의 성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하니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겜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아무리 힘 있는 에돔이라 할지라도 털만한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고 야곱 족속은 다시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이상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하고 예수하고의 이 땅의 삶을 봤을 때는 예수가 훨씬 더 영맹하고 예수가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예수를 더 사랑했어요. 왜? 이놈이 장자일 뿐 아니라 이놈이 있어야 우리 가정을 크게 부강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고대사에서 전쟁 잘하지, 싸움 잘하지, 사냥 잘하지. 근데 야곱은 늘 엄마, 리브가 편해갖고 치맛바닥에서 엄마, 뭐 문제가 있으면 엄마. 그래도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장자권도 왜 뺏어요? 엄마 해갖고 엄마가 뺏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언약의 백성같이 보이냐? 예수가 언약의 백성처럼 보여요. 우리 세상을 살 때도 보세요. 예수도 안 믿는 저 김씨 집안, 이씨 집안, 박씨 집안 저렇게 자식도 잘 되고 만사가 성동하고 저렇게 가정이 행복한데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 왜 이리 쪼그라고 망태인가? 왜 우리 자녀들은 저럴까? 누가 그러더라고.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뭐 친정과 시댁을 이야기하면서 시댁은 다 좋대. 하야 뭐 화목하고 뭐 다 잘 됐고 근데 우리 친정은 맨날 쪼그라고 방탱이래. 근데 내가 뭐라고 상담을 해줄 아세요? 쪼그랑 방탱이라도 예수 믿는 당시 친정이 복받은 집안이고 정말로 형제간에 의에 있고 뭐 위에 있고 형제간이 다 잘 되고 부모 잘 생겨도 예수 안 믿는 집안이면 그게 가장 불행한 집안이다. 우리 눈으로 본 거하고 틀리다니까요. 예?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나는 예수 같은 용맹한 사람들을 다 추구하고 살 것 같아요. 자, 그게 바로 말라기 이야기예요. 말라기 찾아볼까요? 말라기 1장 1절부터 보죠. 자, 말라기가 요즘 좀 친해지네요. 왜냐하면 뭐 중간사를 말씀 처방전을 하려고 하니까 말라기 비틀어졌다 그래서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기록돼서 말라기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1장 1절부터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사랑하는 모양이 이 정도입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 소원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강대국이 되게 해주거나 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거나 우리를 소원 성취해주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야곱은 미워한 것 같아요. 이게 반대로 되드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들어진 신앙이에요. 내 소원을 다 들어줘야 진짜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그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받았나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사는 모양새를 좀 봐보세요. 이게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지 않은 자는 사생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잔머리를 잤습니까? 근데 결국 그 잔머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돛배를 불러버리잖아요. 부숴버리잖아요. 한돛배를 내리치니까 쩔뚝발이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절뚝발이를 만들어서 그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뭐 하나 의지하고 지팡이 하나 짚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내가 저 옆에 그놈을 미워하고 넌 사랑한다?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옆집 김씨 아줌마는 나이가 60, 70 돼도 팔하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나이도 몇 살 안 되는데 이 질병이 와가지고 발을 질질질 끌고 다니는데 날 더 사랑한다고요? 내가 널 더 사랑해. 너 그러니까 밖으로 안 돌아다니잖아. 너 밖으로 안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내가 널 더 사랑해.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예수가 훨씬 더 복받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사랑하는 모습이 뭐다? 한돛뼈가 골라져서 지팡이 하나 짚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끝까지 천국 들어간 그 모습. 그걸 복이라 그럽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한패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항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에돔이 다시 나라를 건국하려고 다시 건국하려고 하나님 끝까지 가서 그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릴까요? 이방 나라도 다스릴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이런 거 갑자기 찾아보는 건데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네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다니엘서에 세 나라가 네 나라가 나오잖아요. 전부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돔에 대하여, 그 오바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에돔이 멸망한 이유는 뭐예요? 요새를 믿어요. 여러분 뭘 믿고 삽니까? 연금? 주택자금? 자식?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을 못해요. 그 믿고 사는 것을 때문에 그것이 멸망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요소가 된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와 명철을 믿어요. 난 머리 똑똑해.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서울의 출신이야. 나 연세 출신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머리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왜 난 몰라줘? 그 세상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연이 잘 됐다. 박수치고 웃고 깔깔거리고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어찌할까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이 멸망당할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존재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비춰주면 내가 바로 에돔 사람이군요. 근데 내가 진멸당하면 마땅해야 되는데 내가 왜 진멸 안 당하냐? 우리의 진노를
오늘도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에돔과 같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진멸당가 마땅한데 내가 진멸당하지 않고 살아가군요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이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판을 이렇게 휘협하십니까? 에돔이 바로 나였음을, 에돔이 바로 성원하교회 성도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모든 진노의 잔을 우리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원하교회가 예수님만 찬양하는 교회로 영원토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